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이 시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17번째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혹시 진짜가 아니라면 그 진짜가 아닌 것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고 그것은 그 사람 내면에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을 기점으로 세상이 달라 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 사는 세상이 있고 그 세상 속에 서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으니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잘못되었으니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이고 잘못되었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삶은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 문제가 있는 것에 주의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나의 문제는 존재하고 내 삶은 바뀌지 않았음에도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있는 나 또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게 구원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세상이라고 하면 유명한 영화 한 편이 생각납니다. 짐 캐리 주연의 영화 트루먼 쇼입니다. 주인공 트루먼은 시애번이라는 섬에서 30년을 평화롭게 삽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 섬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 그 섬에 있는 평화는 정교하게 설계된 가짜 세상이라는 것. 부모와 아내, 친구까지 모두 고용된 배우였고 하늘은 거대한 돔 형태의 세트장이었죠. 방송국의 카메라가 곳곳에 숨겨져 트루먼의 삶을 생중계하는 겁니다. 그러다 트루먼은 알게 됩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조명이 떨어지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저 길에서 보이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트루먼은 거센 파도를 뚫고 나가서 결국 세트장의 끝에 문을 열고 진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화 속 트루먼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짜 세상의 실체를 깨닫고 스스로 출구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더 비극적입니다. 영화 속 트루먼은 스스로 길을 찾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눈이 먼 우리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거대한 죄의 세트장을 스스로의 힘으로 단 1%도 뚫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등장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무지를 타파하고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던 계몽주의, 또 개인의 자유와 물질적 풍요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이라고 장담했던 자본주의. 자본주의가 폐해가 뭐죠? 가진 자가 더 가지고 못 사는 사람 결국 계속 못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착취하고. 또 모든 자원을 평등하게 나누면 또 괜찮을 것이다. 인간의 고통이 사라질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던 사회주의. 그런데 사회주의도 똑같죠. 자본주의랑. 가진 자가 더 가지는 겁니다. 인간들은 이처럼 화려한 사상과 과학 문명을 통해 세트장의 벽을 깨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지성과 시스템으로 더 나은 진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데올로기의 끝은 늘 몰락과 전쟁, 독재와 소외였습니다.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사상도 죄의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상들은 우리가 갇혀있는 이 세상이라는 세트장을 더 화려하게 장식하여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트루먼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트루먼은 출구를 향해 배를 저어 갔지만 우리는 우리가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사탄이 설계한 이 세상의 안락함 속에 사육당하고 있었습니다. 질병과 전쟁, 죽음이 끊이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집단적으로 죽어갈 때 도저히 우리 스스로는 열 수 없었던 이 견고한 세상이라는 세트장의 벽을 뚫고 외부로부터 빛 한 줄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는 절대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문을 하늘로부터 직접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심으로 가짜 세상에 갇힌 우리를 진짜 세상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이 가짜 세상을 뚫고 들어온 복음. 그래서 복음을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그곳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먼저 은혜로 주어진 것이 복음. 그래서 복음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 세트장 같은 세상의 끝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흔히 감람산 광화라 불립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려면 당시 제자들이 가졌던 화려한 환상을 먼저 봐야 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헤롯 대왕이 증축한 백색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된 웅장한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자 유대인의 자부심이었던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이 건물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산상조각내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이 왜 그런 선언을 하셨을까요? 그 성전은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은 단순히 건물 하나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세상이란 세트장을 상징하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감람산에 앉아 조용히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는 곧 세상의 종말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두 가지 미래가 중첩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는 당장 닥칠 AD 70년 예루살렘의 함락, 다른 하나는 인류 역사의 마침표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무서운 예언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거짓 메시아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메시지는 공포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리고 위로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성전은 무너지지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트장 같은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언제라는 시기보다 어떻게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집착합니다. 과거 여러 이단들 다미선교회 그랬죠. 휴거 그 한 곳에 모여서 집단적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해서 정말 잘못된 일을 벌였습니다. 특정 날짜에 매몰되면 우리의 일상은 파괴되고 복음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재림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모델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들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주님은 곧 오신다는 약속을 심장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산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에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했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직분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뿐이고 죄 많은 그런 사람일 뿐인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못난 우리가 못났다고 잘못되었다고 알게 되는 것이고 죄를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딕 호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 태어날 때 탯줄이 목에 감겨서 몸이 마비되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릭이었는데 이름이 커서 휠체어에 앉아서 키보드를 간신히 누를 수 있을 정도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키보드를 누르면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아버지, 나는 달리고 싶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트에 태워 허리에 줄을 매고 수영을 하고 아들을 자전거에 태워 페달을 밟고 마지막엔 아들이 탄 휠체어를 밀며 수십 킬로미터를 뛰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마침내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그 휠체어를 밀면서 아버지가 달릴 때 휠체어에 탄 아들이 한 손을 그 앙상한 팔을 들어 환호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승리의 포효였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명받았던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나를 끌고 가시는구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약하고 죄악에 무너져 질 수밖에 없던 나를 붙들고 저렇게 달리시는구나. 아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결승전까지 반드시 인도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계산하는 계산의 신앙이 아니라 나를 업고 결승전까지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팔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신앙이 우리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미리 승리의 포효를 외치며 거룩하게 완주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주의해야 할 것은 안락함이라는 미혹의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탄의 미혹은 칼과 창이 아닌 안락함이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침투합니다.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편안한 신앙, 편안한 그런 일을 찾다가 그냥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죠. 십자가 없는 복음, 희생 없는 신앙, 고난 없는 영광이 광란을 뒤덮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낮은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신앙 수준이 되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화려한 시스템과 편안한 예배당을 갖추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화려한 마차를 자랑한 성도에게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의 마차가 너무 편안해서 당신이 가야 할 좁은 길을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거대한 시스템과 세속적인 번영에 취해 낮아질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이 식은 종교인이 되어갈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진정한 교회다움은 건물의 크기나 시스템, 성도의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낮은 곳으로 가서 자신을 희생시키며 어떠한 고난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리는 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또 주의해야 할 것 세 번째는 일상의 순종으로 방주를 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7절부터 39절까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왜 그들이 노아와 다르게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분명 38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게 어떤 뜻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대로. 반대로 노아는 어떠한 조롱과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망치질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던 사람만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며 구원받는 자의 태도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계십니다.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해방 후 원수를 양아들로 삼았을 때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세상의 조롱에 답하는 대신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며 매일매일 노아처럼 순종의 망치질을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남긴 주님 고대가를 기억하십니까? 낮에나 밤에나 어디 계시는지 승리의 구름 타고 오실 때가 되었는데, 목사님은 매일 아침 뜨는 해를 보며 오늘 주님이 오실까, 매일 저녁 노을을 보며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까 기다리며 사셨습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기에 남한 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고 원수를 내 자식으로 품는 불가능한 순종을 일상의 업무처럼 해내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믿음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손 목사님처럼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토록 깨어있자고 외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영광 중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다 함께 마음으로 읽어봅시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러 오시는 만왕의 왕의 위엄 있는 행차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낳고 천한 말구 위에 아기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심판주의자 승리자로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의 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가짜 세트장에 모든 것을 걸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날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통곡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비록 초라한 현실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기다려온 성도들에게 그날은 인생 최고의 축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치지 않고 오늘을 살아냅니까? 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미소를 잃지 않으며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의 길을 갑니까? 내 마음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설렘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견뎌온 그 모든 외로운 시간과 뜨거운 눈물을 주님이 직접 닦아주실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고했다.
내가 너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 알고 있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진짜 세상으로 가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시선을 가짜 세상에서 돌려 영광 중에 오실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합시다. 그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게 될 그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